네, 오늘은 내쫓긴 자, 내쫓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13절에도 내쫓긴 자, 14절에도 내쫓긴 자가 나오는데 이게 압살롬을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요, 이 내쫓긴 자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추방당한 자, 길 잃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내쫓은 거잖아요. 물론 압살롬이 도망간 거기도 하겠지만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내가 지금 죄에 대하여서 직면하지 않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내쫓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추방당하고 길 잃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렇다면 내쫓긴 자가 왜 생기는가? 예, 우리도 한번 이런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내쫓긴 자가 생기는 것은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인데요.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이 드고와 여인은요, 군사령관 요압이 보낸 사람으로 지금 연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연기의 목적은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둘이 화해가 안 되어진 지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드고와 여인은요,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잖아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들에서 싸우나 말리는 사람이 없어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 이 여인은요,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기 때문에 다윗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다윗이 치우친 판결을 내려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드고와 여인의 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달콤한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것을 눈 감아 주려는 거와 같은 말들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는 말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 지혜는 바로 이러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죄를 지어도 권력과 평판은 유지할 수 있도록 완벽해 보이는 탈출구를 제공하여서 다윗이 압살롬을 아무 칠이 없이 복귀시키는 가짜 화해의 길을 걸어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불법이나 편법을 행하려고 할 때 아무 문제 없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의 가책을 면제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달콤한 제안에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10절에요.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예, 다윗이요, 이 드고와 여인의 호소에 그냥 동정심을 느껴 즉각적인 보호를 약속하는데요. 예,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그냥 무분별하게 맹세를 또는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된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부터 또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부터 안 하는 게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왕이라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돈과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제일 중요한 일을 안 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물어보지 않아도 내 능력과 돈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우리는 그러다 보면요, 급한 일에 그냥 끌려다닐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인 말씀대로 나를 비추어가며 내 마음대로 약속을 남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직면해야 하는 일이기에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그게 바로 옳은 길이라는 거죠. 어제 어느 성도님과 이제 10주 띵크 양육을 마쳤는데요. 저는 띵크 양육 마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10주간 양육받을 때처럼 말씀 앞에 서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주간 양육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뭐 완전히 달라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한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그것이 유지되어지는 것인데 10주 내가 받았다고 끝이라고 여기면서 더 이상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구역에 속하지 않는다면요,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고 급한 일들에 치여 살게 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10주간 양육을 받았다면 그 뒤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지, 네,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10절인데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요, 여인의 말에 대하여서요, 말씀 없는 가짜 확신, 무책임한 긍정의 맹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주도적으로 행하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사람의 말에 이끌려 성급히 맹세하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처럼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요, 내 마음과 생각 또한 끊임없이 세상에 급하고 두려운 일들에 끌려다니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신앙이 또는 구원이 그냥 액세서리처럼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요, 나와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쓰는 단어가 여호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상태에서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은 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로만 내가 신앙이 있는 척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 죄를 합리화해 주는 세상의 달콤한 제안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합리화해주는 세상의 달콤한 제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그 9절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그 내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는 세상에 달콤한 유혹들이 있다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왕과 왕인 허물이 없어요. 이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게요. 이제 드고아 여인이 9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죄를 합리화해주는 또는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는 세상의 달콤한 제안이 여러분들에겐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요즘 나는 급하고 두려운 일에 쫓겨다니느라 정작 하나님께 묻는 것을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요즘 나는 급하고 두려운 일에 쫓겨다니느라 정작 하나님께 묻는 것을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은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겠죠. 근데 우리는 중요한 일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께 묻는 거. 그랬을 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내쫓긴 자가 생기는 것은요, 내 죄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 14절인데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으로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13절에 드고아 여인이여 이제 그 자기 아들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13절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드고아 여인이 어찌하여 왕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라는 것은요. 여기 이제 생각을 하셨나이다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봤을 때 이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임을 꼬집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압살롬을 지금 3년 동안 외면하고 있잖아요. 이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산이 들어가 있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계산이 다윗에게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 죄값을 치르지 않으려는 다윗의 꼼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라는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암논의 음행, 압살롬의 살인은 결국 다윗 자신의 죄 때문에 불거진 가정의 비극이었던 거죠. 근데 다윗이요 압살롬을 용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죄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지도 않은 채 3년 동안 방치한 이유는 자기 죄 직면을 피하기 위함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보면 자신의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내 죄가 생각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압살롬을 3년 동안 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죄를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13절 말씀처럼 내쫓긴 자가 생깁니다. 이 내쫓긴 자는 여기서는 압살롬을 말하는 거겠지만 원어로 내쫓긴 자를 보면요. 추방당한 자, 길 잃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요, 정말 내 죄에 대해서 회피하면요, 이처럼 길 잃어 헤매는 자가, 방황하는 자가 여러분들에게 생길 것이고요. 이 압살롬처럼 추방당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가 생겨지게 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 아닐까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는 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마땅히 직면해야 되는 것들을 직면하지 않고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처럼 내쫓긴 자가 생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4절에 다윗에게 이 드고아 여인이요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요. 우리 모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암논 그 죽은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내어 쫓긴 자라도 버림받지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압살롬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이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 말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회개, 다윗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은 빠져 있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지금 암논 죽었잖아요. 당신의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압살롬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잖아요.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빼고 말하는 것은요. 회개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영광을 말하는 세상의 속삭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징계, 회개 없는 귀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 허물을 무조건 덮어주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징계에서라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요, 늘 고민이 필요하더라고요. 무슨 고민이 필요하냐? 지금 내가 행하려고 하는 사랑은 인간 그냥 강성광의 마음에서 나온 사랑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인가? 제가 이제 목요일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구치소에 있는 청년을 이제 그 면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이번 주에는요, 제가 굳이 무리해 가면서까지 하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제 그 청년이 지금 말씀 양육하는 게 목적이 되는데 그 말씀 양육에 대한 답장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좀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14절을 또 우리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내 사랑으로 행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가는 건지에 대한 그런 분별점이 예,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보면요. 당신의 요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다윗을 마치 하나님의 사자라고 극찬하며 아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마치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여인은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첨과 그냥 칭찬의 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분별해야 되는 선과 악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아무리 선으로 보여도요, 말씀에서 악이라고 하면 그건 악인 겁니다. 반대로요, 내 눈에는 너무 악처럼 보여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선이라고 하면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말씀 따르는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거든요. 나의 원함과 반대되는 길을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선과 악,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옳은 길이라고 하면 가면 되고요. 오늘 말씀에서 틀린 길이라고 하시면 멈추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큐티 말씀하는데 어제 말씀에는 큐티 제목이 할 말을 넣어주니라 였잖아요. 요압이 드고아 여인에게 할 말을 넣어주는 거, 이 할 말 넣어준다는 것은 원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할 때 쓰는 표현인데,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요압이 드고아 여인에게 넣어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씀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게 뭘까 하면서 이제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는 거를 결정하고서 들어가는데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그 기독교 동아리 아이들에게 할 말을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제가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원래는 기독교 동아리 마지막에 제가 간식을 줬거든요. 근데 어제는 미리 간식을 좀 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간식으로 사갔거든요. 효과적이었습니다. 뭐가 효과적이었냐면 두 가지의 효과적이었어요. 하나는 시작하자마자 자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간식부터 먹이니까 아무도 안 자더라고요. 두 번째 효과적인 거는 뭐냐면 떠드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입에 아이스크림을 물려놓으니까요,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거의 뭐 한 명도 안 빠지고 말씀을 다 듣는 걸 보면서 내가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괜히 지레짐작 겁먹었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런 행동에 대하여서도 또 말씀으로 해석된 것을 제가 좀 나누어 줄 수가 있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선과 악의 기준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지가 기준이 되어서 1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선, 악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죄와 타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죄와 타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정말 이 14절에 나온 것처럼 이 드고와 여인이요. 예, 뭐, 그 암논의 죽음에 대하여서도요, 그냥 뭐 죽은 사람 어찌할 수 없지 않아요? 그리고 압살롬에 대해서도 내쫓긴 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였다라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 죄에 대해서 직면이 빠져버린 그저 달콤한 위로에 불과하였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지식, 사람의 칭찬을 더 의지하여 결정을 내리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지식, 사람의 칭찬을 더 의지하여 결정을 내리진 않습니까? 이것은 선과 악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죠. 예, 그래서 내가 기준이 돼서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만 선과 악의 바른 분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요, 내쫓긴 자가 생기는 것은요,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환경, 사람에게 쫓겨다니지 마십시오. 중요한 일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순위가 될 때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내쫓긴 자가 생기는 것은 두 번째로 내 죄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논이 죽은 거 다윗 때문이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것도 다윗이 지금 자기 죄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내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쫓긴 자가 생긴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 오늘 내가 이 나의 죄에 대하여서 직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드고와 여인은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회피하고 있는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예, 그저 이 드고와 여인은 달콤한 말만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정말 해 주어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냥 달콤한 말로, 사탕 발린 말로 위로하고 그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냥 좋은 사람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어서 필요한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말을 해주면 상대방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에 관심이 없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도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정말 그 사람이 구원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말을 나의 어떤 지식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기도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에 다윗의 회피를 보게 되어집니다. 암논이 죽은 건 나 때문이다 라고 다윗이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3년 동안이나 압살롬을 데려올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 그냥 우리도 방치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지 않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여기며 우리가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